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며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희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데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희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벌거벗은 피투성이로입니다. 다시 벌거벗은 피투성이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버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에스겔 16장 35절에서 4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4주째 태어나자마자 들에 버려진 아기가 어떻게 되었나 하는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아무 조치도 받지 못하고 들에 버려진 아기, 얼마 안 있으면 죽었을 그 아기는 한 지나가는 사람에 의해서 구조됩니다. 그 사람 덕분에 생명을 얻습니다. 구조된 아기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자랍니다. 아기를 살리고 양육한 그 남자는 그 여인을 사랑하여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남자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자신의 영화를 입혀줍니다. 아내는 왕후의 화려함과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왕후가 된 아내의 반응은 남편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반응은 지나가는 모든 자와 행음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서 받은 모든 것을 지나가는 모든 자들과 행음하는 데 씁니다. 그 남편에게서 받은 모든 것 중에 남편의 자녀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토록 열심히 다른 남자들과 행음했으나
만족이 없었습니다. 자기에게 유익하리라 기대한 모든 대상에게 값을 주면서까지 그들의 사랑을 갈구했지만 결국에 남는 것은 공허와 불안이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여인은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입니다. 이 여인을 구조하여 결혼한 남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죠.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없었다면 아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입어 크고 온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스라엘의 마땅한 반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주변 이웃 나라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습니다. 주변에 힘 있는 나라들과 친하게 지내면 자신들도 크고 강한 나라가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들이 크고 강한 나라가 되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욕심을 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는 인애와 공의와 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높이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이 높아지고 자신이 인정받는 것이 그들의 욕심이 되었고 그 욕심을 만족시키고자 이방 나라들과 그들이 섬기는 신을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자신을 살리고 사랑한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들과 사랑을 나누는 음녀의 모습과 같다. 너희가 음녀다 라고 지적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음녀를 향해서 벌을 내리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루살렘이 음녀라고 규정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음녀라고 부르시며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주의를 집중시키는 겁니다. 야, 누구누구야? 내가 하는 말 들어 라고 주의를 집중시키시고 36절에 예루살렘이 지은 죄를 이렇게 요약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며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예루살렘이 한 일을 이렇게 요약하세요. 너가 누추한 곳을 쏟았다. 누추한 것을 쏟았다는 이 표현이 구약 성경에 딱 한 번만 등장하는 표현이라서 이게 뭘까?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하는데요. 주변 다른 언어군들에서 추론을 하면 생식기를 통해서 나오는 분비물로 추정을 합니다. 매우 성적인 표현입니다. 너가 주변 나라들과 그렇게 사랑을 나누었고 그들에게서 너의 벗은 몸을 드러냈다. 게다가 내 자녀의 피를 우상에게 주었다. 이렇게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요약하신 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37절부터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36절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죄악을 누추한 것과 피를 흘린 것, 벗은 몸을 드러낸 것, 이것으로 요약을 하셨는데요. 이에 대한 보응은 예루살렘이 지었던 죄와 그대로 대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든 자, 우상과 행음하면서 벗은 몸을 드러냈던 죄에 대해서 예루살렘이 사랑했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 앞에서 너희가 벗은 몸을 드러내게 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자녀의 피를 우상에게 드린 죄에 대해서 그 피를 예루살렘에게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선언하세요. 그리고 그 형벌의 도구로 사방에서 모여든 이방인들이 사용될 거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할 일이 39절 하반절부터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데를 부수며, 이 누각과 높은 데는 예루살렘이 행음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시설물들입니다. 그것들이 파괴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내 의복을 벗기고, 여기서 예루살렘의 의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화로 입혀주셨던 그 의복들인데 예루살렘은 그것을 우상에게 바치고 우상을 꾸미는 데 썼던 그 의복이죠. 그 의복을 내가 벗길 거다. 내 장식품을 빼앗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꾸미기 위해서 주셨던 장식품, 그러나 그것으로 우상을 만들고 섬겼던 그 장식품, 그것을 빼앗겠다.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불러 모아다가 예루살렘에 행할 벌을 이렇게 묘사하십니다. 예루살렘이 행음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누각과 높은 데가 파괴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주었으나 예루살렘은 우상에게 갖다 바쳤던 의복과 장식품이 빼앗겨지게 됩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돌에 맞고 칼에 찔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집들은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되게 됩니다. 한때 온전한 화려함으로 주변의 명성이 자자했던 예루살렘이 이제 벌거벗은 피투성이가 될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벌거벗겨진 채로 버려지는데 칼에 찔리고 돌에 맞아서 피 흘린 모습으로 너가 처음에 나에게 발견되었던 그 모습으로 내가 돌아가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장 22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라고 책망하셨었습니다. 너가 벌거벗은 피투성이로 있었던 그때를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어릴 때 너의 그 모습으로 너를 돌려보내려고 한다. 너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의복과 장식품은 다 벗겨질 것이고 너는 피투성이로 버려지게 될 거다. 말씀을 하세요. 혹시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선언하시는 심판이 너무 과하다라고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잔인하실 수가 있나? 그래도 한때 사랑으로 보살폈던 자기 아내인데 그 아내를 어떻게 벌거벗은 피투성이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지? 하나님은 피도 눈물도 없는 분인가? 하나님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예루살렘이 너무 나쁜 일을 한 것도 맞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심한 조치인가요? 하나님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예루살렘이 한 그대로 갚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형벌은 표면상 잔인하고 두려운 것이 맞습니다. 왕후가 벌거벗은 피투성이로 버려지게 되는 걸 상상해 보세요. 우리 개화기 때 명성왕후 민비라는 분이 일본의 자객들에 의해서 비슷한 일을 겪었었잖아요. 그게 막 우리 뮤지컬로도 만들어서 함께 분노하고 슬퍼하고 그러는 일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런 일을 행하신 것이 무척 끔찍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와 의가 담겨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리를 골라서 하니까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원래 상태가 그 상태거든요. 벌거벗은 피투성이인 상태가 예루살렘의 원래 상태니까 그에게 화려함과 명성으로 덧입혀 줬더니 그 화려함과 명성으로 우상을 따르며 지나가는 모든 자와 행음을 하고 있으니 거기에서 거두어 가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내를 죽이려고 벌거벗은 피투성이가 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아내를 고치고 자기 아내가 제정신을 차리게 하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심판과 형벌의 과정은 혹독할 수 있으나 그 결과는 선합니다. 16장 41절에서 우리 43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심판을 거친 후에 예루살렘은 음행을 그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질투는 예루살렘을 떠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다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음행에 빠진 마음은 스스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습니다. 만족을 모르는 마음은 끝없이 무언가를 갈구할 뿐입니다. 스스로 제정신을 차릴 수가 있었다면 이 블레셋 여인들에게서 일용할 양식을 빼앗겼을 때 그때 내가 지금 나쁜 일을 저지르고 있었구나 알아채고 돌이켰을 거예요. 애굽에게서 만족이 안 될 때, 아수르도 기대에 어긋날 때, 갈대아 사람들도 만족을 못 줄 때, 이게 아니네. 영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네. 하고 돌이킬 수 있었다면 그때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을 머리로는 알 수 있었겠지만 몸은 그것을 완강하게 저항합니다. 몸의 저항을 이겨낼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죽어도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심으로 우리로서는 절대 못하던 그것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죠. 41절에 내가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그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못하는 거를 내가 알아. 그러니까 내가 너의 고장난 마음을 고쳐줄 거야. 너의 그 돌 같은 마음을 드러내고 거기에 새 마음, 살 같은 마음을 넣어줄 거야. 네가 나에게 한 일이 가증한 일이라는 것을 너로 하여금 확실하게 알게 할 것이고 그걸 통해서 다시는 그 일을 하고 싶어지지 않게 하겠어 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벌거벗은 피투성이가 되게 만들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통해서 그의 백성, 그의 나라를 고치겠다 하신 말씀은 에스겔 14장 11절에서도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심판이 임하는 일은 끔찍하고 두려운 일입니다. 벌거벗은 피투성이가 실제 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그와 비례해서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과정이거든요. 다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에 이 심판이라는 장치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요구가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들으시고
아, 심판은 힘들지만 좋은 거구나. 어디 한번 이 악물고 당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 걱정입니다.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한번 겪어봐. 너 한번 쓴맛을 봐봐. 라고 하면서 우리 홀로 겪으라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벌거벗은 피투성이가 된다 하는 말은 곧 죽음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죽음을 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혼자서는 벌거벗은 피투성이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분노와 질투를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잠재운다면 그 벌거벗은 피투성이의 상태에서 다시금 왕후의 영화로 돌아갈 일이 없죠. 영원한 죽음, 영원한 심판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를 세우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벌거벗은 피투성이가 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을 이렇게 간략하게 증언합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기 아주 간략하게 예수는 채찍질하고 라고만 되어 있지만 이 로마 시대 때의 채찍질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이 미국 서부 영화 흑인 노예들 채찍 때리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의 채찍을 훨씬 뛰어넘는 채찍질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채찍의 끝에 금속 조각이나 뼈 조각을 달아서 채찍을 한번 휘두를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일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먼저 겪으십니다. 피투성이로 십자가로 가세요. 너무 채찍을 심하게 맞으셔서 이 십자가 형틀을 жил머지고 갈 수가 없어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이동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밤새 신문받고 채찍에 맞고 매 맞고 온갖 고초를 겪으셔서 기진이 맥진한 상태로 도저히 그 나무 가로발을 질 수가 없어서 구레네 시몬한테 억지로 잡아다가 시킨 거예요. 예수님은 겨우겨우 골고다 가는 것도 힘든 피투성이의 상태이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님의 옷을 벗겼습니다. 십자가에 매달 때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유럽 사람들이 그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면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천으로 중요 부위를 가려놓은 그림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런 십자가 처형 장면에서는 그런 배려를 해주었을 리가 없습니다. 천도 귀하던 때니까요. 그걸 이 저주받은 죄인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
덮어줬다? 그럴 리가 없어요. 알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피투성이로 알몸으로.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당하셔야 할 일을 하신 적이 없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셨던 인류 역사상 유일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칭찬과 복을 받아 마땅하신 분께서 벌거벗은 피투성이가 되셨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당해야 할 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벌거벗은 피투성이가 되는 것은 내가 직접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의 연합 가운데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직접 벌거벗은 피투성이가 되는 것은 죽음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벌거벗은 피투성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와 질투가 잠재워지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우리가 통과해서 다시는 범죄하지 않게, 다시는 음행하지 않게 되어야 하는데 우리 홀로로서는 그것을 감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것을 감내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그것을 우리가 한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내가 당해야 할 그 일을 예수님께서 다 당하시고 이거 네가 당한 거야 라고 해주시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무슨 이유에서인지 믿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겁니다. 아, 저 벌거벗은 피투성이로 버려지신 저분이 벌거벗은 피투성이로 버려져야 할 나 대신 저렇게 버려지신 거구나. 내가 저 사람과 같은 자이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음녀였구나. 만족을 모르고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 모든 은혜를 가지고 지나가는 모든 자들과 음행을 벌였던 음녀였구나. 그래서 내가 벌거벗은 피투성이로 버려져야 마땅한 그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내가 당해야 할 그 벌을 저분이 당하셨구나. 저분이 홀로 당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나와 함께 당하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굳게 붙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 일이 매일 일어나야 됩니다. 매일. 그게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아, 내가 음녀구나. 내가 벌거벗은 피투성이로 버려져야 마땅한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실감함과 동시에 내가 당해야 할 그 일을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대신하여 나와 함께 당하셨구나 하는 것으로 굳게 믿고 예수님이 당하신 그 일을 내가 당한 일로
붙잡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아, 내가 음녀구나. 내가 벌거벗은 피투성이로 버려진 사람이구나.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벌거벗은 피투성이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사람만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음녀였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 써왔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며 내가 벌거벗은 피투성이로 버려져야 마땅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것을 겪으라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겪으라고 하셨구나. 내 죄가 저기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같은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더는 벌거벗은 피투성이가 될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하는 거죠.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할 일을 하는 것은 죽기보다 싫은 일이야 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제 십자가를 굳게 붙드셔야 됩니다. 피투성이로 벌거벗겨져 버려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상태가 저 상태다. 내가 바로 저 일을 당해 마땅한 음녀다 하는 것을 굳게 붙잡으면서 또한 영광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저게 내 상태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 하는 것을 굳게 붙들면서 하나님과 사랑을 누리는 것,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이것을 이제 해나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물론 이 설교 전에도 무수히 많이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안 되시잖아요. 설교를 들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요즘 혜민이랑 가끔 이제 수영장을 가면서 어떻게 하면 수영을 좀 가르쳐 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렇게 수영 강의 영상을 좀 봅니다. 아, 팔을 이렇게 돌려야 되는구나. 호흡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수영 강의를 보지만 그걸 물속에 들어가서 해보지 않으면 그게 안 되거든요. 볼 때야 쉽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네. 하는 게 되는데 이게
실제로 해보지를 않으면 이게 몸에 익지를 않거든요. 예수님을 붙잡는 것, 십자가 앞에서 내가 음녀임과 동시에 부활한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아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가운데서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수영강이 아무리 많이 봐도 일단 수영장 들어가서 물 먹어가면서 콜록콜록 기침해 가면서 그것들을 익히고 익혀가야 하는 것처럼 실제로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 내가 얼마나 음녀인가? 나는 왜 이렇게 만족을 못하는가? 나는 수많은 지나가는 자들과 어떻게 행해 왔는가? 그로 인해서 내가 당할 형벌은 무엇인가? 침묵 속에서, 고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그로 인해 마음을 찢고 탄식하는 과정 속에서 밝히 보게 되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가 성도님들의 진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루 종일 분주하시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저도 어제 목사고시 보러 갔다 왔는데 하루 종일 바쁘더라고요. 아마 성도님들의 일상도 그럴 거예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등등 무척 분주하시겠지만 어떻게든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어떻게든 고독과 고요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으셔야 돼요. 내가 음녀라는 것, 내가 벌거벗은 피투성이가 되어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그 가운데서 벌거벗은 피투성이로 버려지신 예수님을 보며 그 안에서 용서와 구원을 받아 누리는 그 일들을 하는 일에 우리의 한 주간이 귀하게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